군대에 가면 특수부대가 있죠. 일반 군인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 뽑아서 더 뛰어나게 훈련을 시켜서 흔한 표현으로 일당 100,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할 정도의 능력을 키우는 또 키워진 사람들, 군인들을 특수부대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보면 그런 특수부대 느낌이 나요. 교회 사이즈로 보면 1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 웬만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교회. 그런 교회에 우리가 교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행복합니다. 또 그런 선봉에 우리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크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꾸는 꿈이 있습니다. 다 결혼하는데 저 혼자만 노총각인 상태로 앞으로도 결혼하지 못한 채 홀로 늙어갈 것만 같은 생각에 불안해하는 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꿈속에서도 이미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똑같은 불안함에 시달립니다. 괴롭다. 다 짝이 있는데 나는 결혼도 못하고 홀로 쓸쓸히 늙어가는구나. 나는 분명히 현정이와 결혼한 것 같은데.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1년에 서너 차례, 그러니까 결혼 이후 지금까지 무려 80번 이상을 정기적으로 꾸어왔습니다. 때문에 언젠가는 왜 자꾸 이런 꿈을 꾸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찾아보았는데 결혼 전 아내와 헤어진 3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이후 번복한 아내로 인해 한동안 실연의 아픔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어 결혼 후에도 그처럼 종종 꿈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즉 큰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하고 난 후에 발생하는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혼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처럼 괴로운 꿈을 정기적으로 꾸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교제의 상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됨에서 오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단절된 만남, 상실된 교제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 동안 여전히 동일한 악몽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신부와 단절된 만남, 상실된 교제로 너무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인생, 만남이 단절된 인생,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본질적으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법무부 장관의 원수, 아니 미움을 받는 정도만 해도 우리는 아마도 단 한시도 이 나라에서 편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언제 들이닥쳐 나를 어떤 명목으로 붙잡아 가두며 또한 어떤 처벌을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낱 법무부 장관의 미움만 받아도 이 정도인데 사람을 만드신 존재, 아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바로 이렇다라고 증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단절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즉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더러 순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심판의 인생들에게 과연 희망이란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일체 불가능합니다. 초원을 거닐던 한 숫사자가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던 암소에게 데이트 제안을 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사귀기 시작하던 어느 날 암소가 숫사자에게 자신의 집에 식사하러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숫사자의 입에는 도무지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다 풀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풀을 맛있게 먹는 척 하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숫사자가 암소를 초대합니다. 진짜 진수성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사자는 자신이 가진 온갖 사냥 솜씨를 뽐내어 식탁 위에 음식들을 잔뜩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초대된 암소의 눈에 비친 식탁 어땠을까요? 줄줄 떨어지는 사냥감들의 피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갖 죄악에 물든 추악한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아무리 소중한 선물, 훌륭한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오히려 혐오스러운 것들일 뿐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18세기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목사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표현으로 저주받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악함이 여러분을 납처럼 무겁게 만들어 큰 무게와 압력으로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은 즉시 신속하게 바닥이 없는 깊은 구멍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화살이 여러분의 심장을 뚫어 여러분의 피가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주권적인 뜻입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 화살을 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적도 없고 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결한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참지 못하십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독사가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1000배나 더 혐오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여러분을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 큰 진노와 무한한 비참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상태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도덕적이고 엄격하며 진지하고 올바르며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실제 처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원히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편안히 앉아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기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 우리의 구속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이 설교를 기억하게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금 여기 이 예배당 의자에 건강하게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은 아직까지 지금 내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더 이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님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죄악을 참아 그리고 결코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죄악된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진노와 저주의 인생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일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세상적 방법을 동원해도 나를 이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중보자, 그 모든 저주와 진노와 죄악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형벌을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내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곧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것을 영생의 출발이자 또한 전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다면 거듭남이란 전혀 새로운 것입니까?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것,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6문답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해야지 왜 교리를 가지고 설교하냐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상당히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란 우리가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성경의 핵심 진리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의문이 없을 수 있겠지만, 혹여라도 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한 성경의 핵심을 모아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문답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는 말씀 다음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이런 과정이 어떤 것과 가장 비슷해 보입니까? 우리 세상사에서 연인들 간의 데이트, 부부의 사랑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만나서 알아가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또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라고 다짐하는 것은 연인들이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성경 곳곳에서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에스겔 16장 6절에서 8절,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발거벗은 알몸이었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희망이 없이 죽어가는 존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키우시다가 결국 당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그러면 아내인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편을 만나, 알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남편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을 쫓는 음란의 길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에스겔 1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으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단절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을 받아 완전히 패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 똑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피투성이었을 때, 그래서 그대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후 주님은 내 피를 닦고 기름을 바르고 귀한 옷으로 치장하셨습니다. 온갖 폐물과 귀고리, 목고리, 팔고리를 채우시면서 왕후로 삼아주셨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아내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복락 가운데 나아가자고 나를 만남과 교제장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남편, 사랑스러운 왕, 너무도 고결한 신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습니까? 만남과 교제 인생, 날마다 영원한 복락애로의 삶, 곧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고백,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제가 별로 없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기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성경 안 봐도 큰 탈이 없으니 여전히 안 봅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하루하루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감각적 만족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쫓아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욥, 음란한 아내, 이스라엘은 과연
당시의 이스라엘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까지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차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집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명예나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왜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등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하찮은 우리의 소유를 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상실된 교제의 회복입니다. 연합입니다. 단절된 만남의 회복입니다. 곧 거룩입니다. 즉 우리의 왕이요 신랑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단절된 만남, 상실된 교제로 너무너무 아파하시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악몽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우리, 새롭게 다시 태어난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단절된 만남의 벽을 허물어뜨립시다. 상실된 교제의 벽이란 콘크리트를 깨 부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연인이 됩시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존귀한 왕후가 됩시다. 하이델베르크 제6문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그릇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곧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나를 그 영원한 복락의 교제로 초대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며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영원히 사랑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합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주를 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갈보리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영생을 얻게 하신 주 예수님 나 이제 주 위에 한평생 살아갈 동안 주님만 사랑하리라 나는 하나님 형상 주로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가끔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들고 알고 찬양하는 손을 드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남이 드니까 또 분위기가 안 들면 안 되니까 이제 따라서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손을 든다 이러면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나의 신랑입니다라는 고백이며 내 모든 근원은 당신이십니다. 또 내 모든 소유와 능력과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감사, 찬양, 경배, 고백을 담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데 익숙하지 않은 문화여서 그런지 하나님께 이런 사랑 고백을 하면 때때로 쑥스러움에 이제 손을 안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물론 그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인권이라 생각하니까 강요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손을 들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자신의 치부가 노출됨에도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학교생활로 만들지 맙시다. 학교에서 좋은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성경에 대한 좋은 지식을 목사님한테 배운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감히 말하건대 실천이 없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하나님의 진노에 손 안에 있는 죄인이란 설교에서처럼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 어느 순간 지옥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건진받으려면 오직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전부입니다. 사랑입니다. 구원입니다. 라는 실제적인 고백과 실천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실천을 오늘부터 한번 실행해 봅시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소유 감사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흙으로 사랑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 악기를 잠깐 멈춰 주세요.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힘찬 결단의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상 따라. 나는 하나님 영상 따라 지음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은혜의 주님, 나로 당신의 형상 만들어 닮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처럼 만나기 원하시고 또 영생의 삶, 곧 영원한 복락의 교제로 초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거룩한 왕으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살기 원하오니 나로 꼭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와 사랑, 힘과 능력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